안녕하십니까. 비송 라디오의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라디오 포맷으로 새롭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 라디오 포맷은 제가 뭐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최근 그 정거은 목사님과 사랑교회를 탄압하는 좌파 언론에 제 나름대로 조금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원래 저는 그 영상 편집을 통해서 스크립트도 쓰고 그리고 녹음하고 영상 편집을 해서 좀 정리된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은 정리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 포맷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취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8월 15일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근데 8.15 국민대회를 마치기 전에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8.15 국민대회의 그 구심점이신 정광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사랑제일교회에 중국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8.15 국민대회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정광훈 목사님의 지시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2주간 이제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 언론들은 사랑제일교회가 폐쇄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8.15 국민대회까지 참여해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것을 정광훈 목사가 방치하고 있어서 정광훈 목사를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광훈 목사를 탄압을 하자 사랑제일교회 측 또는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도 가만히 방관할 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 국회의원이자 현 변호사이신 강현재 변호사님을 앞세워서 아침에 이러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첫째, 정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네, 이렇게 이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정광훈 목사 측에서는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응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좌파의 언론의 시도가 지금 그 수위를 엄청 높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 하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신 걸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작년 10월 3일 정광훈 목사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무엇이었냐면, 저기 또 정치 목사 하나가 정치판에 기웃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만든 생각이 아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좌파 언론들이 끊임없이 우파 진영 내에 심어놓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정치 목사가 정치판에 끼어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작년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국민대회를 주도하시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그래, 정치 목사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니 누군지는 알아보자 하고 이분의 연설을 좀 들어보고 이분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전 많이 들어보지도 않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폭발력 있고 이렇게 유머 감각 넘치고 이렇게 대중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계셨다니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더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삶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순교자적 삶을 사신, 모든 걸 희생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그러한 순수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애국 운동을 하시는 이러한 훌륭한 목사님이셨던 걸 내가 몰랐다니 하고 정말 반성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의 좌파 언론이 심어놓은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한번 그 정광훈 목사님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뭐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은 그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묘한 일이 좀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는 항상 발생이 되는데요. 우선은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그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시면서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시는 분들과 그 광야문 광야교회라는 걸 설치하시고 노숙투쟁을 하셨죠. 그러면서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 26일 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대중을 동원하셔서 연인원 1200만 명의 그 우파 국민을 광화문에 동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좌파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그 당시 생존했던 박원순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와 어떤 뭐 결탁이 있었는지 그런 건 제가 알 수도 없고, 있다 해도 굉장히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을 올 2월에 구속하게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 2월 말에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했을 때는 사실 이 광화문 그 집회가 폭발력을 더해가면서 3.1절 집회 때 거의 광화문과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지경까지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좌파 진영에서는 정광훈 목사님을 구속한 거 아니냐, 구속하는데 어떤 공작을 친 게 아니냐라는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3.1절 전에 구속이 돼서 2개월 정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선거법으로 수감되셨다가 나오셔서 몸을 추스리시고 다시 8.15 국민대회를 올해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시자 8.15 국민대회 며칠을 앞두고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뭔가 폭발적인 군중 집회를 개최하실 때 2번에 걸쳐서 한 번은 구속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손과 발을 묶더니 이번에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해서 정광훈 목사님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우파 시민이라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대로의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깊이 반성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위해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지만 저 씨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 좌파 언론들이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JTBC, 뉴스조선 어디나 막론하고 사실상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의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님이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느니, 학력을 위조하였다느니, 교회 공금을 횡령하였다느니, 막말을 일삼는 목사라느니, 또 이번에는 중국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사랑제일교회를 담임한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식의 좌파 언론의 보도를 본 좌파와 중도 사람들이야 그러나 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왜곡된 보도와 이러한 교묘한 공작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 진영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은 주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이미지가 대개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막말을 일삼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나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지적 수준과 영성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친 말과 쉬운 말, 막말을 일삼는 것은, 말말을 사용하시는 것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를 잡고 좌파가 끈질기게 악의적 편집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이상한 목사로 이미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파내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이 김무성을 지지했고 이재호도 같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싫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듯이 김무성을 쳐내면 당시 4.15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을 쳐내면 김무성의 세가 있기 때문에 32명이 신당을 창당하고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나가면 그 우파에게는 치명적이 돼서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 김무성과 직접 얘기해서 당신을 쳐내겠다 이러면서 김무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을 끌어안은 건데 과거에 전 목사님이 남을 좀 추켜 세워주고 그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그 스타일이시라서 김무성이 대통령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전 목사님이 김무성을 뭐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무성을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분파가 일어나게 좌파 언론이 공작을 한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함께 그 국민대회를 구속되기 전까지 같이 진행했던 김문수 지사님도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면서 지켜 세우고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김무성을 이용해서 우파 내에 분란을 만들려는 구심점인 정광훈 목사님의 힘을 빼려는 이런 공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우파 진영 내에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은 박근혜를 싫어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과 관은 있으니 이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셨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대통령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는데 그걸 비판한 것만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시게 되겠죠. 그래서 광화문 광장 국민운동의 구심점은 힘을 잃게 되겠죠. 이것이 좌파 언론과 좌파 측의 공작입니다. 여기에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국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이 됐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11시에 정광훈 목사님 측은 강현재 변호사를 앞세워서 기자회견까지 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러면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면서 정광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면서 그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광화문 국민운동의 구심점을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그 누구라도 정광훈 목사님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주도하는 정광훈 목사님이 손발이 묶여버리면 말 그대로 광화문 국민운동의 손발이 묶이는 겁니다. 여기 이 점을 가장 잘하는 것은 우파가 아닌 좌파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 막말을 일삼는 목사다, 김무성, 이재호를 지지한다, 박근혜를 반대한다, 중국 바이러스를 확산한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학력을 위조했다, 공금을 횡령했다, 중국 바이러스를 확산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의 보도를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파 진영 내에서 현재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정광훈 목사님만큼 탄압당하고 언론에 공격당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 우파 진영의 핵심이고 저분을 무너뜨려야 우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좌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파 진영이 이러한 좌파 공작에 넘어간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저 역시 10월 3일 이전에 그런 좌파 공작에 넘어가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깊이 반성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기독교 신자라면, 아니면 기독교 신자가 아니시라면 정광훈 목사님의 그 정치 집회, 국민운동, 연설 등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대한민국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지도자이신지를 깨달으시고, 그 어떤 좌파의 공작에 의한 우파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공격해서 우리 우파 진영의 내부 총질을 하여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비손 라디오의 요셉이었습니다.